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초파일 지나고 지난주에는 또 백일 기도 입제하느라고 백중 기도가 워낙 큰 기도기 때문에 백일 기도 입제하느라고 법문을 또 못했고 이제 2주 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는 겁니다. 올 백중은 다양한 또 어른 스님과 젊은 스님들이 같이 이렇게 입제 회양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나를 찾아가는 길을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이 돼서 또 어른 스님들 또 좋은 스님들이 많이 오셔서 올 백중에는 법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또 올해는 백중의 법사에 새로 등단한 인도에서 오신 우리 스님이 최초로 한국 사찰을 주지를 하는데 그 스님은 10년간 한국에서 수학을 했어요. 통도사 강원에서 4년, 유런에서 2년, 또 동대에서 또 4년, 또 박사과정 또 2년 이렇게 해서 공부를 많이 한 전생에 한국하고 인연이 깊었던 스님인 것 같은데 최초로 양주 회암사 3대 화상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회암사에 주지를 하는 그 스님이 또 이번에 같이 동참을 해서 이번에 7명의 법사 스님 중에 훌륭한 법사 스님들의 그 법음이 또 7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법문을 이렇게 잘 해주실 겁니다. 백중은 살은 자와 죽은 자가 같이 깨달음을 얻고 생전에 살아있을 때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제업이 참여하지 못했던 것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시식을 해서 음식을 베풀어서 모든 영가들 조상들에게 아무 장애 없기를 기원하고 이고동락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기 때문에 요즘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거를 어려워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에는 백중이 그 의미도 크고 백중의 기도도 또 간절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법문 듣고 기도하는 거는 항상 나에게 주어진 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법문도 듣는 거잖아요. 몸에 한 가닥 시루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그 배짜는 사람을 그 수고를 생각하라 하고 하루 세 끼의 밥을 먹거든 매양 농부 노구를 생각하라고 하셨던 부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 부족함에 투덜대지만 사실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것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전쟁의 부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위를 쳐다보면 항상 부족한 것 같지만 내 발밑을 보면은 항상 나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만 바라보고 아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극락세계에 가도 불평불만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지금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눈 못 뜨면 어떻게 숨 못 쉬면 죽잖아요. 아무 장애 없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자식들이 아무 탈 없이 아무 일 없는 거에 감사하고 내가 몸 아프지 않은 거에 감사하면 그것이 극락세계요. 극락이 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 세계가 극락세계야.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작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바로 그것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숨 쉬는 거, 일요일 날 와서 법문 듣는 거, 또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서 볼 수 있는 거 다 감사한 일이에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만 추구하다가 나중에 이제 임종이 돌아오면 추악하게 한 생을 마감하게 되니 영혼을 밝히고 마음을 경작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내면 그 마음에서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지장보살도 부르고 나무아미타불도 부르고 옴마니반매음도 하고 금강경도 모셔야 영험이 있는 거지.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맨 이만 쳐다보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연부를 해도 그 입에서 연꽃이 피겠냐 이 말이야.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질도 높여주고 기도하는 영험도 더 빨리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니까 항상 수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내가 업장이 두텁고 참회를 덜하고 연부를 정성스럽게 하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참회를 많이 해야 돼.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너무너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요. 전 매일 도솔산을 가는데 매일 감사하다고 해요. 나무에게도 감사하고 산도 감사하고 그 산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감사하고 산에서 만나는 분이 저하고 아무 인연도 없는 분이 인사하는 분들도 감사하고 그러면 두 번째 만나면 또 친근감이 생겨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이 땡볕에 그 그늘을 걷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작은 것에 감사하라. 감사할 때 거기에 극락세계가 또 있는 것이다. 근데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일단은 밥 먹고 옷 입고 누구 만나고 이런 거에서 감사할 줄 못하면은 극락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우리 삶에서 극락이 안 만들어지는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항상 그 감사한 마음에 연불도 하고 경전도 모시고 절도 할 때 그 깊이가 값어치가 높아지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꼭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런 부처님의 이야기는 삼독심을 버린 자의 행복이다. 삼독심이 뭐예요? 우리 불교에서 아주 가장 많이 다루는 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삼독심이 이게 암덩어리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독심을 버린 자의 행복,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사막으로 닦아라. 개정해로 이제 이 삼독심을 이제 없애는 건데 계율을 잘 지켜야 되고 항상 고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지혜가 생기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것은 삼독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데 이거를 남의 원망하고 남 탓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중생의 탈을 쓰고 사는 것이다. 오늘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실 그런 그 말씀하신 부분이 암경에 나오는 지주품에 나오는 삼독심을 버린 자의 행복은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 경전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사이구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삼도구 과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 가지 악한 생각이 있다. 어떤 것이 세 가지 악한 생각인가? 탐내는 생각, 화내는 생각, 남을 해치려는 어리석은 생각이 그것이다. 이것을 중생의 세 가지 악한 생각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행자들이여 잘 알아두어야 한다. 만일 탐내는 생각을 가지면 목숨을 마친 뒤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인과가 있으니까요. 불교는 연기법이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어. 다 인드라망처럼 엮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자식도 있고 여러분들 부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고 이러듯이 다 엮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제 여기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행자들이여 잘 알아두어야 한다. 만일 탐내는 생각을 가지면 목숨을 마친 뒤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만일 화내는 생각을 가지면 목숨을 마친 뒤에 개나 닭이나 뱀이나 진해 등의 축생으로 태어날 것이다. 만일 남을 해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면 목숨을 마친 뒤에 아기로 태어나 온몸이 불타면서 그 고통은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이른바 중생들이 세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지옥과 축생과 아기에 태어나는 이유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극락을 가지 못하고 지옥, 아기, 축생이 헤어나는 것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었던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걸 참여하지 못하면 내생에 가서 이제 이것이 과보가 되어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다 이거예요. 반대로 착한 세 가지 생각이 있다. 어떤 것이 세 가지 착한 생각인가? 탐욕에서 벗어나려는 생각, 화내지 않으려는 생각, 남을 해치려 하지 않는 생각이 그것이다. 만일 어떤 중생이 탐욕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하면 그는 목숨을 마친 뒤에 인간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만일 어떤 중생이 화내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면 그는 목숨을 마친 뒤에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만일 어떤 중생이 남을 해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목숨을 마칠 때 5가지 결박을 끊고 거기서 반열반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항상 세 가지 악한 생각에서 멀리 떠나 세 가지 착한 생각을 하도록 하라. 그러면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이 삼독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화두도 들고 또 스님들은 치열하게 이렇게 정진도 하고 그 조선시대에 홍도비구라는 그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금강산 그 마하연이라는 암자 옆에 돈도암이라는 그런 암자가 있었는데 조그마한 바위에 들어있는 암자인데 거기에서 이분은 10년간 장자불화를 하시면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나무아미타불을 했어요. 하루 종일 나무아미타불을 해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장자불화하고 장자불화는 뭐예요?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가지고 그것도 바위에 앉아가지고 계속 나무아미타불을 해요. 10년간 원을 세워 3년 지나고 또 3년 지나고 6년 지나고 2번 천일교도 2번 지난 거죠. 3번 하고 이제 마지막 1년 이제 건 10년째 돼서 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익어가면서 도가 높아져 갔는데 어느 날 이제 10년이 다 가까워오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솔가지가 떨어지면서 그 스님의 눈을 확 찔렀어요. 홍도비구 눈을.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솔가지가 떨어지면서 눈을 탁 찔렀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눈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냥 그 눈을 찔른 순간에 나무아미타불을 잃어버리고 화를 냈단 말이에요. 찰나에.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회양을 했는데 이 스님이 열반을 하셨는데 죽어가지고 뱀이 됐어요. 근데 그 돈도암에 뱀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장광에 이제 그 모래를 깔아놓은 데가 있는데 뱀이 꼬리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개송을 한문으로. 근데 이제 그 개송 어려우니까 내가 한글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수행자의 몸을 받아가지고 10년간 아미타불께 의지해서 10년 동안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지극하게 불러서 어느 경지에 올랐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해오리 바람이 쳐가지고 내 눈을 확 찔렀는데 내가 아미타불을 그게 나의 경계인데 그걸 참지 못하고 화를 내가지고 내가 죽어서 이렇게 뱀의 몸을 받았다. 그래서 10년 동안
나무아미타불한 것이 도로아미타불이 돼버렸다. 그 도로아미타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홍도비구 때문에. 후학들은 너희들은 나처럼 이런 배무 과부를 받지 않으려거든. 연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내지 않으려고 찰나찰나에 알아차림을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지극하게 부르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10년 공부가 도로아미타불이 되지 않도록 하거라. 무서운 경책이죠. 그래가지고 그 뱀이 그 모래에다가 그걸 쓰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는 더 나쁜 짓 한 일도 많은데 한 번 이렇게 화를 냈다고, 참선하면서 화를 냈다고 그 뱀의 몸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이제 경각심이 일어나가지고 그 스님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뱀의 몸을 받은 당신의 은사를 천도하고 장신 제자들도 그 경각심을 일으켜가지고 화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 때 이야기예요. 이제 통일이 되면은 그 돈도함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게 경관이 수려하고 그렇게 멋졌는가 봐요.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나무아미타불을 10년을 했는데 그냥 매일 한 3일만 지나면은 회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천신들이 실험을 한 거야. 그 스님을 그동안에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 실험을 한 건데 그 바람에 해오리 바람에 속아가지고 그냥 화를 낸 것이 죽어서 뱀의 몸을 받았다. 하물며 나무아미타불을 그렇게 10년간 하면서 찰나에 화를 내서 뱀의 몸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매일 참여하고 매일 연불하고 매일 강경하고 그래도 어떻게 돼? 그 업을 어떻게 녹이겠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죠. 매일매일. 오늘은 화내는 일을 몇 번 있었나? 오늘은 탐내는 일을 몇 번 했나? 오늘은 성내는 일을 몇 번 했나? 매일 일기를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관음의 참이 중요한 거예요. 시박을 참여하게 매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 관음의 참을 옛날 스님들은 애불 끝나고 아침 저녁으로 하셨잖아요. 어제 잘못한 일이 없어도 또 시박을 참여하고. 근데 그냥 참여를 안 하잖아요.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그 힘을 빌려가지고 참여를 하잖아요. 10년 공부가 도로아미타불이 되지 않도록 성내는 마음, 탐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될 수 있으면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 이 경전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신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형은 결혼해가지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여러 명 있었는데 동생은 미혼이에요. 부지런히 농사를 짓던 두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유산을 반씩 나누어 가졌어요. 사과와 옥수수를 수확하던 날 두 사람은 그것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자 몫은 자기 창고에 따로 넣어두었어요. 그날 밤 동생은 나누어 가진 몫의 상당 부분을 형의 창고에 옮겨 놓았어요. 형은 식구도 많은데 혹시 식량이 모자랄까 봐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동생이 이제 그런 마음을 낸 거예요. 또 한편 그날 밤 형도 자기의 몫에서 많은 양을 떼어서 동생의 창고에 몰래 또 옮겨다 놔. 자기는 아내와 자식들도 있으니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미혼인 동생은 혼자 살고 있으니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에서 또 그걸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이 밝아요. 두 사람은 각자의 창고에 가봤어.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창고에 있는 물건이 양이 어제와 조금도 달라져 있지 않다는 거. 둘이 서로 다 날려놨는데 형한테 주고 형은 동생한테 주고 동생은 형한테 갖다 놓고 옮겨놨는데 그냥 달라져 있지 않은 거. 그거 이제 깜짝 놀래. 그 뒤로 사흘 동안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돼. 그래서 이 두 형제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날째 되던 날 밤이 되었는데 형과 아우는 지난 며칠처럼 물건을 옮기다가 어떻게 중간에서 둘이 마주쳐. 형과 동생은 그제야 이유를 이제 깨닫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두 형제가 부둥켜 안고 울었던 곳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고귀한 장소로 전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화보다 더 아름다운 이 이야기가 유태인들이 지혜의 바다라고 부르는 탈무드에 나오는 미담이에요. 그렇지만 이거 또 뒤집어 보면 요즘은 어떻게 돼요? 요즘 세태는 이 사람들은 형제가 서로 동생은 형을 주려고 형은 동생을 주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돼? 재산 욕심 때문에 형제끼리 소송을 하는 것이 세상의 세태잖아요. 욕심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우기가 애사해요. 그 욕심, 탐내는 마음, 그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내 멀쩡한 몸도 암덩이가 이제 내 맘대로 안 되면 돌아가지고 암을 만들어내가지고 고생하다 죽게 만드네. 암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이 삼독이에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고. 세상이 내 맘대로 되나? 안 되는 걸 부처님이 깨우쳐 주신 건데 될 줄 알고 착각하고 살다가 자기가 자기를 들들 볶아가지고 암 걸려서 죽으면 뭐가 남아? 그 업이 이제 참회도 못하고 그러면 그 업이 자식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잖아요. 서로 이제 형제들끼리도 그런 거 재산을 가지려고 욕심부리다 소송을 하지만 옛날에는 서로 양보를 했다 이 말. 이것이 이제 파멸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경전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부분이 어진 마음으로 욕심을 버리면 싸울 일도 없고 소송할 일도 없어진다. 이런 말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어진 마음. 여기서는 어진 마음이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 후퇴하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나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양보하다 보면 어느 날 또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거를 이 경전에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내 몸을 괴롭히고 내 몸을 치고 나를 병들게 하는 건 뭐다? 이 욕심 부리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 때문에 이게 내 몸에 암덩이가 돌아가지고 젊을 때는 막 술을 많이 먹어봐요. 근데 인과를 모르니까 불교에서는 인과가 생명인데 원인을 잘못 심으면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젊을 때 그때만 생각하니까 앞으로 나이 먹을 걸 생각 안 하니까 젊을 때 예를 들어서 술 많이 먹고 함부로 막 살으면 어떻게 돼?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 생로병사가 있는데 이제 늙어가면서 병이 오죠. 이제 암이 와가지고 그냥 고생을 막 하는 거야. 그 값어치를 치르게 돼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 내가 욕심을 부리고 뭘 쟁취하면 나중에 욕심 부리고 쟁취한 만큼 재앙이 와가지고 내 자식을 치거나 나를 쳐가지고 좋은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예요. 자업자득이고 스스로 그 업을 만들고 스스로 받고 병도 뭔가 원인을 심었으니까 온 거지 그냥은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하면 그러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그걸 자기 맘대로 하려가 안 되면 그게 이제 자승자박 스스로 자기를 들들 볶아가지고 병을 만들어서 생도 짧은데 또 거기도 자기 명대로 못 살고 죽게 되는 거예요. 불교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인과를 믿어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두니까. 지금 내가 생각 잘못하고 말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면 나중에 나쁜 일이 생긴다. 지금 좋은 일 하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긴다. 혹이라도 내가 나쁜 일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깨우쳐서 그 업이 자식한테 가지 않게 그 나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인정하고 참여해야만이 내 생에 그 업을 내가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걸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요. 그게 백중지장기도하는 목적이잖아요. 지장보살이 그런 분 아니에요. 지옥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 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 지옥을 누가 만들어내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잖아요. 하루에도 수천 번 막 사람도 죽였다 살렸다 집도 부쉈다 지었다. 예? 만사만생이라고 축원해 보면 10,000번 죽였다 10,000번 살렸다 그래. 사람은 그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생각이. 그런 생각을 고요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장보살님 부르시면서 애경하고 찬탄하고 지장경을 독송하고 참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가가 천도가 돼요. 영가분들도 다 잘만 사는 분들이 있겠어요? 옛날에 뭐 잘못 사는 분도 많잖아. 남 험악하게 한 사람들도 조상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천도가 안 됐으니까 내 때라도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정성스럽게 기회를 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천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옛날은 그런 분도 많아요. 애 낳다가 죽는 분도 있고 뭐 자살한 분도 있고 얼마나 험악하게 죽은 분이 막 전쟁에 나가서 죽은 분도 있고, 조상들이 그런 분들이 없는 집이 없잖아요. 또 형제간에도 형제가 많은데 단명하게 일찍 죽은 또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 백중 때 천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간절한 마음, 지장보살의 마음으로, 지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는 그 지장보살의 마음으로 지장보살을 부르고 애경하고 찬탄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될 때만이 그게 천도가 가능한 것이지, 그냥 지장보살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있는 그 내 업처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걸 인지했을 때 지장보살을 부르고 애경하고 찬탄하고 참여해야만이 그 가피가 있고 천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명심하셔서 이왕에 기도하는 거, 어렵게 하는 거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통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위를 바라보면 항상 괴로운 일만 생겨요. 그런데 아래를 바라보면 나보다도 더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 그래, 이만하면 됐어.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이 몸뚱이가 아직 남아있을 때 내가 염불할 수 있고, 이럴 때 내가 더 열심히 정진해서 무언가 꼭 원하는 일을 이루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백중기도 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삼독심을 버리는 것이 부처죠. 근데 삼독심을 버리는 게 중생의 업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또 고통이 생기니까 우리는 그걸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보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고통의 늪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탐진치 삼독을 행보고 사다리로 엮어가는 거는 계율을 잘 지키고 항상 고요한 마음을 간직하고 지혜롭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계율이 있잖아요. 오계, 또 보살계. 또 항상 계율을 지키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한 마음에 염불하고 참여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공덕이 되는 것이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열심히 하면 지장보살이 감응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또 선망부모는 왕생극락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꼭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셔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막 우리 법당이 막 계단이 공사를 하느라고 바쁩니다. 이게 건물이 20년이 넘은 건물이어서 누수가 되고 사람도 그러지만 건물도 자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하고 청소하고 닦고 양쪽 지금 옥상을 전부 다 방수를 하고 또 계단은 또 따로 이렇게 옥상이 있는데 거기가 물이 찬지를 몰라가지고 항상 습이 차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랬나 했는데 그게 물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그게 계단을 애를 먹여가지고 이번에 방수를 다 하고 이제 언젠가는 이 지붕을 다 기와로 이어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그럴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아서 방수만 하고 계단을 새로 이제 방수하면서 내부를 전부 다 목재로 이렇게 다 마감을 했는데 아직도 좀 마감이 덜 됐어요. 한 이틀 정도 더 마감을 하면 완벽하게 이제 계단이 다 마감이 되는데 기도하는데 좀 번잡스럽고 좀 이렇게 심란한데 한 이틀만 좀 고생하시면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릴 테니까 좀 잘 이해하시고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지장보살 하루에 10,000번씩
하세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10,000번씩. 노는이 염불한다고 괜히 어문 생각하지 말고 남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지 말고 산에 갈 때도 지장보살, 화장실에 갈 때도 지장보살, 밥 먹을 때도 지장보살. 그렇게 하다 보면 무념처에 다다라. 안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돼요. 잠잘 때도 하고. 그럼 아침에 눈 뜰 때까지 해. 그렇게까지 돼야지. 그렇게 돼도 한 번 하내면 도로아미탑을 된다는데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갚이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야지 받는 거지 그냥은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7월 보름 백중 때까지는 2시간 걸릴걸요? 10,000번 하면. 앉으나서나 가나오나 하시면 돼요. 10,000번. 꼭 하세요. 저도 산에 돌면서 지장보살 10,000번 해요. 절로 들어와. 그러니까 한 2시간 가까이 해야 10,000번 해. 지장보살은 남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처럼 또 길지 않아서 또 빨리 또 다른 연불보다는 되니까 처음에는 막 하는데 치중하다 보면 나중에 또 마음이 고요해지고 정성스럽게 또 해지니까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예,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